사도행전 2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당하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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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가사 내용처럼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의 자라로 산다는 것이 참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참 이렇게 유명한 이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2장 17절 오늘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에서 예언, 환상, 꿈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임했으니까 사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해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성이었고 어떤 사람은 여성이었고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은 세리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수 있었고 그들이 바로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가 했던 구약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다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아주 강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진짜 불과 바람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바람 소리처럼 샥 이렇게 들리는 그런 그 가시적이고 가청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임했을 때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120명이 다 똑같은 사람이겠습니까? 다 다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사명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이것은 유효한 주님의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환상과 예언과 그 꿈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자녀들, 어린 자녀들, 젊은 청년들,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자녀란다 할지라도 사무엘이 지극히 어렸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밤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10대에 이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갖고 본인은 잘 몰랐지만 결국 젊은 나이에 그 대제국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갈렙처럼 이방인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합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의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줌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순장님들하고 함께 우리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장님들 중에서 제법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장님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명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20명의 성도에게 동일하게 모두에게 다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지만 그 안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유가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으려면 그 사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명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사명은 다른데, 세상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정하는 것을 비전, 사명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제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 사명을 받은 사람도 이 사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굳건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았던 사명도 점점 흐려지고 그리고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처럼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함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에 이렇게 전도에 아주 불타는 사명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옆에서 누가 톡 치기만 해도 전도, 톡 치기만 해도 선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 옆에만 있어도 왠지 나도 저런 사명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처럼 사명이 분명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같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며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동화되지 않고, 롯처럼 소돔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명의 사람으로 보다 분명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사명의 사람을 바라본다 그러면 특별히 사명의 삶을 사셨던, 온전히 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도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그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500명. 500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기도했냐면 120명. 예수님께서는 500명 전체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500명이 전부가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또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영적인 귀를 열고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미 이 금요 예배, 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이미 다 그와 같은 사명을 아마 거의 다 받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 나왔겠죠. 사모하는 심령들, 갈망하는 심령들이 이 금요일 밤에 이 시간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보게 되면 그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의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코로나를 비롯한 또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때문에 또 그것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 가기를 힘썼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고 거기에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들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그 선교 여행 중에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닐 때 부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인이 해왔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바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상황이 어떻게 막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비두니아로 가는 상황이 막혔을 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드로아로 내려가기를 힘썼습니다. 막혔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멈춰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때 멈추면 안 됩니다.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힐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막힌 겁니다. 이 드로아까지 내려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으셨냐면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땅으로 건너오라, 이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힘써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힘써 하는 겁니다. 힘써. 다만 그것이 가로막힐 때에 한 번 가로막히고 두 번 가로막히고 세 번 가로막힐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으면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 그래 애초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받은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세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막힐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늘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며 나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늘 깨어서 우리의 길을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이 이런 것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병자가 살아나고 또 죽었던 자도 막 살아나고 그리고 전도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한날에 돌아오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행했지만 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 사고의 틀, 이것이 깨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먹을 것을 달아내리는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가 불안해하면서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늘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텍사스 주 출신의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한국의 조선 땅에 오셔서 마지막 편지를 쓴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무척 대견스럽습니다.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이 선교사,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8, 9개월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편지에, 다른 편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썼냐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조선을 위하여 바치고 싶다, 그런 말을 했고, 혹시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하게 된다 그러면 텍사스에 있는 10명, 20명, 50명이 다시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이분이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 이분의 그 소망대로 텍사스에서 20명 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때 이 여인의 나이가 25살, 25세거든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많은 걸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소원들, 가졌던 그러한 사명, 본인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멀리 보면,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늘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가득한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만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
부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쭉 읽어가는데 그냥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 빨리 읽지 않으면 읽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빨리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전에 해왔던 것보다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혹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사명이 흐릿해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사명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늘 우리가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 사명으로 가득한 사람, 사명에 이끌림 받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기를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캔들의 권유사님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던 사람들, 자녀들이든 청년들이든 노인들이든 하나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늘 사명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물편을 보자기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몰라오는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변신 사명만이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만 착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는 것이 아니라 주를 원하고 원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에게 계시는 원합니다. 주님 어머니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시온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화 우리에게 해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오는 것이 오는 것이 오면서 너희들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너희 앞에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싫어서 원합니다. 아버지를 맡겨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밀어서 답되게 나가는 것이시오. 정말로 아버지를 원하고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를 늘 깨요. 아버지를 원하고 원합니다. 늘 깨요. 아버지를 원하고 원하오니 역지를 위해서 저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명만을 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저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말하오니 위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온대 원하고 원합니다. 상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를 원하고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고 원합니다. 성령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응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말하오니